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울더라도 주의 종이 뭘까요? 그래요. 자,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울더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충실한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손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 영적인 시각이 하늘을 향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엘리 지상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뎌 있으니까 손의 방향을 보면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엘리는 땅을 향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사무엘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잘 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알아요. 듣는 모습을 보면 안다고요. 듣는 분은 지금 하늘 향해 있는 거고 하늘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고 삿대질이 아니에요. 하늘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듣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는 거는 더디해도 듣는 건 어떻게 해라? 속히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요. 듣는 거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세상적으로는 불임이에요. 불임이라는 것은 생명이 막혀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불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불임의 사이클을 사산의 사이클을 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한나에게 주신 거죠. 아직까지 이 시대에 왕이 없고 왕이 없다는 말은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사람은 많아.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듣는 자는 없고 그냥 다 말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충실한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신앙을 갖게 하는 건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 듣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걸까? 울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울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야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래도 제일 권위 있고 학자들이 많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정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정식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훈련을 받고 있는 건데 뭐 훈련이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엘리가 막 시키는 거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그 위대한 노래가 하나가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사무엘이 잃지 않았지만 거기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은 섬기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막 잘하고 막 분주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는 거, 봉사하는 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속장 인도자 다 하시는 거 좋습니다. 1인 1사역 저는 그거 지향하고 그걸 향해 나가고 그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말씀 없이 일하는 거 소용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말씀 듣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일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지 말씀 없는데 막 자기 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암흑시대냐면 자 보세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재정이 없었어요? 아니요. 재정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재정도 있어요. 제사장이 다 있는데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도 있어요. 아니 목회자도 있어요. 다 시스템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 죄송해요. 막힌 교회예요. 망한 교회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뭐냐? 먼저 듣고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듣고. 그래서 아담에게도 아담아, 노아, 아브라함,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1대1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공동체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지금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대요?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라졌다. 듣는 사람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어제 나눈 말씀처럼 뭔가가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경험들이 사라진 거죠.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제 이제 2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엘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너무 하나님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와서 야 이렇게 너에게 직분 주고 이렇게 사명 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인데 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 중에도 못 듣는 거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뭐가 핵심 가치인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친절하게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자기 두 아들 때문에 자, 성전 타락했죠. 제사가 무너졌죠. 성전에서 몹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엘리 지사는요, 뭐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무너진 거죠. 성전 중심 신앙 무너진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엘리 지사 마음속에 아유, 이럴 바에야 그냥 내 밥그릇이나 챙기자.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냥 세습하자. 그러면서 편하게 좀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안 읽었어요. 충격적이어서.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 울더라도 들어야 하는데 엘리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울더라도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리면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울더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말씀 못 듣게 계속 방해하거든요. 지금도 방해해요. 못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 울더라도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이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사이클이 작동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창세기에.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임하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릴 때가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아니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슬픔은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슬픔인 거예요.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임하는 심판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심판일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심판받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안 듣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심판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게 기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심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갈이다. 그게 심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의 본성을 찌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심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귀찮고 불편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들려도 못 듣는 척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은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새벽에 깨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온 이유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 그 듣는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은 다 자고 있어서 재앙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깨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생명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재앙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재앙을 막아내는 내 삶의 사건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용하고 정말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늘도 목사님 그냥 또 외치시고 좋은 말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래 다니엘 특세 빨리 지나고 또 실컷 한번 새벽엔 또 자야지 또 그래 또 선물도 주신다니까 그래 도장이나 잘 받고 이렇게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이번 다니엘 특세에는 의미가 없어요.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비전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세 동안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간증이 실시간으로 저한테 막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한 권사님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매년 몇 번씩 꼭 주일 끼고 어디를 놀러 갔는데 교회 모임이 아니라 하여튼 어디도 꼭 놀러 갔는데 결심했대요. 이게 주일 끼고는 안 놀러 가겠다고. 크게 결심을 했대요. 절대 안 가기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전도는 나랑 상관없는 일로 여겼는데 다시 전도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련의 교회에 사산의 사이클, 죽음의 역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생명의 사이클로 만들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고 있구나. 바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데 상반되는 두 구절. 그러니까 사산의 사이클이 생명의 사이클로 그리고 절망의 시대가 희망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사산의 사이클을 한번 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당시에 엘리가 나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눈 이야기가 나오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암흑의 때 바로 사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엘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서 어두워져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그 민족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비교할 게 있는데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했어요. 엘리는요, 그가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곳에 누워가지고 잠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나요? 자, 이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이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는요,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처소에서 어떻게 되겠지 뭐 성전이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하면서 그냥 자빠져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궤 그 앞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죠.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고 그거를 주셨죠. 근데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이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보내줘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너무 답답해서 12살짜리 얘가 뭘 안다고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지금 타오르야 될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걸 불 붙여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아시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깨워가지고 사용하세요. 이 12살짜리 아이라도 불러서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지금 깨워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랑 덜덜덜 떨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병정들이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딱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절망은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교회 뭐 파운더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냥 한 손에 다 3살 고리 3살 갈고리 들고요. 뭘 끄집어 가는 먹을까? 뭘 가져갈까? 뭔가 할까?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거 복 받으려고 저거 받으려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깨우는 자녀들을 오늘 부른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 사무엘 같아요. 여러분도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산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거를 부셔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사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자,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지사에게 뛰어가서 나를 호출했냐? 날 불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알지 못하니까 엘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엘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마 속으로 이랬을 수도 몰라요. 아니 나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12살짜리 아이가 못 듣겠어? 이상한데 왜 자꾸 듣는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에는 영적인 사실 교만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하는 걸 네가 해? 내가 제사장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옛날에 보면 여러분 약장사들이 약 팔 때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애들을 가라 그러면 장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졸린 눈으로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대를 이을 아주 소중한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들이 주의 복음을 나중에 전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시골 목회로 딱 부임받았을 때 절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골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겠대요. 시골 목회 잘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농사를 져라. 농사를 지래요, 저보고. 내가 농사 지러 왔나? 교회에? 그 다음에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장사를 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더 충격적인데 뭐냐면 교회 학교 하지 마라. 이게 그냥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시겠죠? 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 져서 팔아라. 그리고 사모님은 저희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하는 그 어떤 누구를 보여주면서 사모님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안 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너무 통곡하고 울었어요. 새벽마다. 내가 그거 하려고 왔나 여기. 여러분 근데요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각은 결국 아이들에게는 투자해봤자 소용없어. 교회 학교 예산 많이 써봤자 소용없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에서 교만한 어른의 모습과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무엘도 아직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가 교회인지 성전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받은 신앙 교육이 평생 가는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아주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그 도화지에다가 어떤 교사가, 어떤 전도사가, 어떤 목사가 처음에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신앙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 번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세 번 부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몰라요. 자, 이 어린 사무엘이 듣는데 제사장이 자기는 못 듣는 것을 깨닫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제 엘리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세 번 불러서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네 번째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콜링 사무엘, 아주 위대한 말씀,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선지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울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른이 아니면 어린 아이라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요, 다니엘부 어린이를 흔들어 깨워서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어두워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상을 보여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그걸 보고 제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울더라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나오세요. 악착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올려드리면 악착같이 들으세요. 피곤해도 어떻게든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 말씀 들어서 뭐 제가 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그거 해서 올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조회수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살아나라고, 말씀 듣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울더라도 들으세요. 그래야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미련한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 볼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으로 삼았으니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사산의 사이클이 생명의 사이클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울더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